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할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게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편 128편. 오늘 시편에서도 순례자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시인은 주님을 경외하며 그 명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는 축복문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의 첫 번째 시구는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시다운 번역입니다. 번역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개역개정판 번역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길을 걷는다라는 이미지가 이 시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 고백에서 특히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듣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요? 근사한 외모, 모자람이 없는 물질, 뛰어난 지식, 모두가 존경하는 명예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와 같은 것들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구하는 일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언급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 또한 없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숫자로만 환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행이나 전당포쯤으로 여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와 같은 것들이 감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영역으로만 여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조금 더 성찰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먼저 복으로 번역된 명사는 히브리 말로 아세르라고 합니다. 아세르라는 말은 행복하다, 값진 것을 얻다, 복을 받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아세르는 발걸음이라는 히브리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복, 즉 아세르라 말할 때 이 말은 똑바로 바르게 살다라는 의미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 갖는 두 가지 함의가 도출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것, 그리고 그 걸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하나님의 복이 바로 시편의 시작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의 그 복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세르, 곧 똑바로 바르게 걷는다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걷는 자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의 복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바르게 걷는 자, 올바르고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바로 이 걸음걸이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성찰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말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앞선 우리의 성찰과 함께 본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올바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다른 능력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데 높은 신분이 필요하다거나 고고한 문학적 혹은 문화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근사하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르게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러합니다. 누군가는 멋지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이룬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아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사람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걷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데 필요한 도구나 선취해야 할 기술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하고 의롭게 내딛는 용기와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두 번째 절에 이르러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복이란 나의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은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언가 맥 빠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차고 넘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차고 넘치는 것이 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주님께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달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차고 넘친다면 그것은 대부분 불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고 착취되는 사회는 공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반대로 요행과 속임수로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것 역시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세상은 모두가 자기 수고와 땀의 결실로 열매를 누리고 권력자에 의해 그것들이 빼앗기지 않으며 속임수와 거짓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으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복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가족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열매를 많이 맺는 아내와 같고 올리브나무 묘목과 같은 아이들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표현들이 하나님의 복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6절도 보시지요. 시인은 이 짧은 시의 마무리에서 언젠가 우리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아들, 딸, 손자와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니 말이죠.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끝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고 마치는 그 시절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소박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결말,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이 가득한 이 시편의 마지막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유대 문화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화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구약의 모든 사건의 중심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지어 홍수 이후의 세상을 이어나가게 했으며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자체가 창세기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전통은 구약세계 전체에 걸쳐 있는데 지파라는 것이 결국 가족이 그 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화목과 화평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의 맥락에서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란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이끄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상이 내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고 넘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모두가 우러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일상이 단단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다라면 그것이 누구이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의 길을 바르게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데 필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라는 축복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또 바르게 걷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복은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능력으로 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